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이 되시며 빛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조금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없으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어둡고 험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택순 집사님께서도 기도 속에 언급해 주었던 것처럼 세상에는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우성을 치기도 하며 여기가 지옥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을 우리도 때로는 경험하고 느끼며 그 속에서 아파하기도 하고 고통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주지 않을 때도 많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지도 못할 때도 많아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찌 살아야 할까 싶은 탄식이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터져 나올 때가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되시며 길이 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아버지 집에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가 막힌 뉴스를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뉴스를 하나 접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화이트 칼라에 해당하는 고위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여의도 증권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증권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거기에 적게 받는 사람들이 한 연봉이 억 정도 되고요. 좀 증권계에서 이렇게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10억, 한 20억 정도 받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늘리시네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코가 석자나 빠져서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떡하냐 이렇게 낙심천만하는 일이 많이 생긴답니다. 이해가시나요? 뭐 때문일까요? 어떤 돈이냐면 그분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 인터넷에 나오는 실체가 없는 그 돈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트코인 이런데 투자해가지고 일확천금을 누리는, 그래서 그분들은 뭐 100억
200억 이렇게 한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연봉 1억을 받으면서 낙심해가지고 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지고 어떡하냐 막 이런다는 거죠. 제가 보면서 참 끝이 없구나. 끝이 없어. 여러분, 얼마를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를 가지면은 만족하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은요,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때로는 죽음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끝도 없이 이런저런 싸움과 그리고 전쟁이 난무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나라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레위인이 그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더 놀랍기 그지없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가 보기를 원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들은 누구일까요? 레위인과 그리고 레위인을 영접했던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워서 야 좋다, 참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할 그때 별일이 생겨지게 되는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래도 레위인은요, 그래도 이 성읍이면 내가 하룻밤 지낼만 하겠지 했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이 묵었던 이 동네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 살아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 레위 사람이 이 동네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동네에 기브아라고 하는데 이 기브아에 가기 전에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여부스라는 동네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부스라는 동네에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위 사람의 종이 주인님, 우리 이제 날도 어두워지는데 여기에서 여부스에서 하룻밤 묵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레위인이 뭐라고 종에게 이야기하냐면 사사기 19장 12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기브아로 간 지금 이 성읍으로 온 이유가, 여부스는 우리가 거할 곳이 못 돼, 거기는 피해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안전한 곳, 그곳은 바로 기브아야. 기브아에 가서 우리가 하룻밤을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곳에 누가 들끓고 있어요? 그곳마저도
불량배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이 이 나그네가 되어 하룻밤 묵어가려고 하는 네이 사람이 그 집에 온 것을 알아채고 그 집에 들이닥친 거죠.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불량배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불량배들이 다짜고짜 이유 여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야기하죠. 뭐라 그러냐면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주인 그 사람은 알아들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 관계하리라, 우리가 그를 관계하리라 라는 말에 대해서 그 집주인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악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행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망령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관계한다는 게 무엇이길래 악행이라고 이야기하고 망령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집단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관계하는 거죠. 그것도 1대1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한 남자를 욕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이 노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동네에서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이해가 상상이 가십니까? 여기가 바로 그 레위 사람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룻밤을 머물기 위해 찾아온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마저 이렇다고 한다면 다른 곳은 어떠할까요? 둔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별로 달갑지 않은 말씀을, 이야기를,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가지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일까? 사람이요, 욕심에 빠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욕망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런지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욕심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기부와 성읍의 불량배들이 행하는 그런 정욕적인 욕망에 빠지지는 않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노인이 하는 말을 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24절입니다. 24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노인 양반의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납득이 가십니까? 여기에 보면 이 노인, 이 양반도요, 나름대로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비극인 거죠.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무엇일까요? 그래, 우리 남자들을 지켜야지. 우리 집에 온 이 네 사람을 지켜줘야지. 이게 이 노인의 의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내 딸을 내어주리라. 이 사람의 첩을 내어주리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 처녀딸은 아직 힘이 없죠. 이 첩도 힘이 없죠. 그리고 이 노인, 이 레이는 힘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죠. 그리고 그 힘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악이 되고 불의가 되는 일을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거침없이 연약한 자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까지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노인과 이 레이 사람에게 딸은 누구이며 첩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 분께서 이 노인 양반과 이 레이 양반이 어떤 모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의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비를 뽑았는지 가위바위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일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결정이 됐을까요? 레이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자기를 대신한 희생양으로 문 밖으로 내쳐버리는 거죠. 25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러니까 네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았습니다. 아마 나는 못 나가요 라고 몸부림쳤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힘이 없잖아요. 그래 힘이 없으니까 그 힘이 강한 자기 남편에게 붙잡혀가지고 밖으로 끌어내쳐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겁할 수 있는지, 매정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 레이 사람은 꽤나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요, 종도 거느리고 살아요. 첩도 두고 삽니다. 그리고 나귀도 몇 마리씩 끌고 다니면서 짐을 싣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첩이라는 여인은요, 누가 다른 남자의 그 첩이 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나 또 첩을 두는 것도 아니죠. 분명한 것은 이 레이 사람이
네 사람인데도 돈을 꽤 많이 벌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실은 내가 첩으로 가야지라고까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돈이었겠죠. 그런데 돈만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돈뿐만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 달콤하게 속삭일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전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보고 했는지 그 남자의 말에 이끌려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가지고 차라리 내가 그냥 나가버려서 혼자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가출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친정밖에 없죠. 그래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가서 넉 달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나는 동안에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참 무심하게 그지없죠. 그런데 넉 달이 지나자 이 레위 사람이 내가 가서 다정하게 말을 해가지고 이 여자를 다시 데려와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친정 처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다시 행복하게 잘 살아봐야지 하고 이제 이 네 사람을 쫓아갔던 거죠. 그렇게 다정한 말로 꼬드겨가지고 다시 자기를 데려왔던 이 레위 사람, 이 남자가 설마 이렇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죠. 25절입니다. 자기가 믿었던 남자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 내쳐졌고 거기에서 그 여자는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면서 기진맥진하게 됐죠. 동틀 때에야 겨우 놓여서 그 여인이 그래도 찾아가는 곳이 자기 주인이 있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집 문으로 기어서 가죠. 하지만 문을 두드릴 힘마저 없고 문을 열 힘이 없어. 그 문 앞에 왔을 때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 시간에 그 네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잠에 빠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걱정도 안 됐는가 봅니다. 어쩌면 그래도 내가 살았다라는 안도 속에 그냥 깊은 잠에 빠져 버렸는지도 모르죠.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27절입니다. 그 나쁜 남자가, 그 매정한 남자가, 그 무심한 인간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집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집으로 가야지 하고 보니까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두 손이 문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고요, 어떻게 이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가 한 말이란 것이
이랬습니다. 일어나, 이제 가야지.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나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무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곳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네 사람이 관계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네 사람이라는 것, 그것은 과연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 그가 네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도움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가 네 사람이라는 것,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에 불과하죠. 무슨 가치가 있어요? 네 사람이라는 게 무슨 가치가 있냐? 네 사람이 아니어도 자기 아내를 향하여 위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위하여 차라리 자기가 욕을 당할 수 있다라면 네 사람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네 사람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냐는 거죠. 이 네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나 봐요. 오직 하나 자기만 보였던, 자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마을의, 그 성읍의 불량배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 욕구에 빠져서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다면 그 일들을, 사람을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을 보면, 그를 통해서, 그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야 하고 얼마나 아파야 하는지를 이들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읍의 불량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네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 속에도 함께하는 당신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들, 욕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때론 나의 욕망 때문에, 욕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누군가를, 당신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요, 그분은 당신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 나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죠. 내 욕구를, 내 욕망을, 내 욕심을 꺾을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작을지라도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사랑임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너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도 그러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러할 것입니다. 내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날들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게 되죠.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저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란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것이죠.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요 가장 귀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를 향하여서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자격이 없어, 이게 아닌 거죠. 그를 향하여 거저 먼저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11절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길은 오직 하나,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에서도 능히 서며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함께 있는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 우리를 살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에서 때로 사람들의 아비규환이라고 부르짖는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시며 살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또 한 사람에게 흘러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더불어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사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의 날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서로의 욕망 속에, 욕심 속에 오히려 하나님 서로를 아프게 하며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는 일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도 없이 벌어지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주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서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살게 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새로운 삶 가운데로 우리를 복된 삶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했는지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욕심을 이기며 욕망을 이기며 너를 위하여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더 아름답고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둡고 험악한 것은 각자의 심령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과 욕심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버지여, 원하옵고 원하오니 우리 안에 이 모든 욕심들을 주님 달리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받아 우리 마음이 사랑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서로를 향하여 흘러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살리며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더 아름답고 좋은 날들을 그 사랑을 따라 열어가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